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전달했던 내용 중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주죠. 그때 내용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죠. 그죠?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캠프 메시지 이거 원래 이 메시지 받고 현장 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발견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언약 잡은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그냥 일을 시작하시지 않아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십니다. 항상 말씀부터 주시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최고 말씀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딱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뭡니까? 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답들이 다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뭐부터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요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약간 요 말씀 먼저 하셨죠. 뭘 얘기했냐면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노니. 자, 이게 사실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근데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너졌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시면서 여기서 이 말하는 뭐예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됐죠. 2절에 성령이 딱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통해 뭐 하시겠다고요? 세계복음 하시겠대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대요. 요거 회복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매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요 함께로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이룰
주원 논의가 뭔지 찾으셔야죠. 그죠? 그걸 찾으셔야지 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만 나온 건 아닌데 뭐라고 됐습니까? 전체 여기 앞에서 나오는 건데 되리라, 하리라, 주리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저는요, 요 앞에서요, 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요, 사실 그래서 요걸 하는데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었노니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뭐만 하면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요? 그래서 7절 8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가지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로나 좌우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항상 이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 생겼다. 그럼 뭐부터 해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살펴보세요. 문제 생기면 복음과 말씀을 딱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 드리지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 뭔가 딱 왔다. 여러분 느낌에 뭔가 딱 왔다. 그럼 뭐예요? 참 소경이 누구인가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 안진뱅이냐 아니냐, 내가 어디 있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기준을 딱 놓쳤다. 근데 이걸 딱 알고 계시잖아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사건이 딱 터졌는데 하나님 이게 돼요. 주님 이게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진짜요. 그잖아요. 큰 사건 생기면 막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거기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준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주야로 이거죠?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한다는 건 항상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질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답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분명히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을 그냥 받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는 결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창세기 39장 2절에, 20절에서도 23절에 나오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때로는요 막 깨닫게 하시고 막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문제 속에는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막 너무요 막 당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전에 강단이 그 얘기였죠. 그거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받아야 될 걸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거 하면요 순종하고 실천하면 돼요. 저는 솔직히요 교회를 계속 인도받으면서 제가 잘 안 되는 거,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보니까 거기서 엄청 많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실수까지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를 하려는데 내가 이게 안 돼 있어. 정복, 주언론이 이 땅으로 가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 정복이 될까요? 시달릴까요? 가기도 전에 시달리는 거예요. 함께를 놓쳐서 어떻게 하지? 계속 뭐라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널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고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근데 이스라엘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 내가 이끌어냅니까? 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 아멘 하고 가서 하면 돼. 근데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게 확 죽을래 그래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이제 막 그런 위기를 당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해 갖고 막 가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세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하시네? 하나님 하시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 없었는데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3장, 4장, 5장 읽어본 다음에 한 14장 뭐 이렇게 읽어봐요. 12장부터 14장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딴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위에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안 되는 것을 치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완전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보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이 그래서 문 여시는 걸 봤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진짜 체험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제자가 돼요. 요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요 요 응답을 먼저 누리는 게 캠프 아니겠어요? 그죠? 요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먼저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캠프는 재밌는 게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그러면 딱 교회에서 여러분 캠프한다 딱 마음 먹으면요 두근두근 거리셔야 돼요. 막 설레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까? 그럼 모든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레이더 속에 딱 뭐가 걸려요? 예비된 사람이 딱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볼 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 합니까? 내년 이맘쯤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고 웃거든요. 웃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 플러스 약간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음 이제 하나님 또 나타나셔갖고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사라가 듣고 훗 하고 웃어요. 내외가 좀 영적 상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이삭.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웃었지? 근데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줄 거야. 이게 기쁨의 의미에서 웃음도 있지만 너희들 웃었었지. 기억해.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진짜 기쁘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 못하신 게 있습니까? 잘 질문해 보세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천사가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딱 그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이렇게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천사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다. 이때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뭘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뭘 요구하실까요? 그 언약 안에서? 예. 믿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해서요. 하시면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했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의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조금만요. 왜냐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미 주었노니 함께 이거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때로는 여러분 응답이요 빨리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발견하고 소유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애를 가져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따지면 누구 말이 맞아요? 마리아 말이 맞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 생각으로 되겠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요 믿음으로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확실해져야 되냐면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냐. 여러분이 그거를 항상 한다는 거 24잖아요. 24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여러분의 평생 동안 기도하고 뛰어야 될 내용이 있냐 이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냐 이거죠. 이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요 부분을 갖고 여러분하고 믿음 갖고 조금만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 현장 가갖고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현장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하냐? 구길부터 그리시고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길 가지고 나와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안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영안을 딱 열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고 저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내실 때는 미리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잡아놨어요. 가보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을 자도 준비되어 있고 뭘 말해야 될 것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그 현장에 믿음 가지고 복음 적용을 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아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놓고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고 소유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이라든지 복음을 딱 준비해 갖고 저 영혼 살릴 마음도 준비하고 실제 내용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 이룰 거를요 여러분과 제 안에 확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이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앙생활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것만큼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부터 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방법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캠프할 때 제일 중요한 캠프가 요 캠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캠프를 통해 응답을 딱 받아보시면요, 뭐가 딱 나면 이게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나 뭐 모든 사람들 보세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노예 감옥 갔잖아요. 그때 뭐 했냐면은 복음을 적용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뭘 줬지? 생각하고 질문한 거죠. 메시아 언약과 분명히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미리 뭘 봤어요? 그럼 하나님 여기 나를 왜 보내셨을까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 내가 지도자 준비되는 시간표구나. 지금 내가 뭘 소유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딱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 잡고 난 앞으로 지도자 될 거니까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하고 난 여기서 감옥 생활한다. 결론 내리고 그냥 노예 생활 한 거예요. 결론 내리고 감옥 생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하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이거 내용들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여기서 뭔가 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보면요, 아, 내가 뭔가 언약이 확실하지 않네? 그러면 언약부터 확실한 기도부터 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이룰 게 뭡니까?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오전 강단처럼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갖출 거. 오전에는 뭐까지 얘기한 거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말씀 얘기한 거예요. 그 오후에는 지금 뭐 드린 거면 여러분의 것을 찾으라 이거죠. 그 현장에 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로 계속 누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언약 잡은 대로 행하시는 걸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캠프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뭐 했다고요? 순종.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됐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따르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에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밀어내지 마시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요. 뭐였냐? 그럼 뭐예요? 부부관계도 갖고 막 100살이지만 90살이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애기가 생기지. 그잖아요. 뭐 근데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만히 있는데 애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 믿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여기 보니까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새벽에 바로 가서 아들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잡아서 진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그래요. 자, 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제 믿어야지 됩니다.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은요 이제 친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앙하면요 불순종 안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순종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체질이 돼야 되냐?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체질은 강단 듣고 아멘까지는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순종이 아직 실천이 잘 안 돼.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머리 수준. 아직까지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여기까지 안 갔어. 아멘 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하고 소통하세요.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오늘 좀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제가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건데 뭐냐면 전도 포럼 주제를 드릴 거예요. 전도 포럼 주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 유목사님에게는 13가지 질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 질문을 먼저 나에게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나랑 한번 포럼했어요. 시편 60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이런 어떤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가운데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를 발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여러분하고 제가요 먼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 현장 나가서 이렇게 많이 전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뭐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 일인데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일단 그게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 근본 문제라는 거 알겠는데 근본 문제가 어떻게 타고 내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좀 답이 나시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많이 깨달은 거 복음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이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도 답을 애매모호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것을 통해 점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정리를 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어떤 정리가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뛰어야 될 이 앞에 서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붙잡고 우리는 평생 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평생 뛰어야 될 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 그거 갖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그 평생 것이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하고 저를 통해 이루어질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저는요 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 신정 집사님 미국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사시면 내가 미국에 왜 갔어? 한국 살다가 미국까지 왜 시집 가갖고 하필이면 이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하필이면 교회는 여기 왜 왔어? 이 교회는 내가 왜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이루려고 해도요 뭔가 모르게 거기 막혀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요 딱 그 문제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언약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언약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놀랍다니까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구체화 시켜도 돼요. 구체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언약과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 먼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되어진 상태에서 하는 전도와 요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하는 전도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서 답이 딱 나는 게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여기서 답이 딱 나면 다른 사람 딱 만났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옛날에 뭔가 이렇게 생각에 많이 잡혀 있으니 나도 이런 부분에 답이 없었는데 나도 나의 이걸 잘 못 누렸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되는 만큼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학기 오셔갖고 구원의 길 배워가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막 꾸준하게 실천하셨어. 그랬더니 사람들 만났더니 구원의 길도 못하고 보험 전할 준비도 안 돼 있어. 그 랩넌트 데이 때 가서 얘기했대잖아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 막 민성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두 분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해. 왜? 맨날 했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길하고 이걸 계속 누리니까 그게요 딱 전달되면서 영향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내용적인 부분의 실제 적용보다도 실제로 그거 그냥 겉에 것만 했어도 그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 이거를 깊이 누리는 포럼까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내용과 포럼이 되잖아요. 그럼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나 중심 먹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어. 이게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에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포럼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그냥 여러분 불특정 다수 현장. 근데 이렇게 안전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서도. 대적자들도 이게 들을 수 있을 만큼요 실질적인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요 불특정 다수 현장 가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전도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게 복음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모든 거 있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곳, 지역, 여기에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고 소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비돼 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막 핍박받고 딱 왔는데 핍박받고 와서 뭐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2편 얘기를 하면서 민족들이 막 허사를 경영하잖아요. 맞죠? 막 군왕들이 일어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막 핍박하고 그런 말씀들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일어나갖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막 비방하고 막 공격하고 있는 그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막 대적하고 막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을 하감해 주시고 주 입을 벌려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포럼이 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전도 현장은 여러분 뭘 보는 거냐면요, 나와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든 현장이 깨지든 둘 중에 하나는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때는요, 항상 나를 발견한다, 현장을 발견한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뭐 두려움, 나의 어떤 상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배해놨다는 믿음보다도 내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사람한테 말 거는 건 어렵잖아요. 여기 뭐 말 잘 거세요?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말 걸려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전도 현장 가서. 예. 일단 그거 말 거는 것도 힘들어. 그럼 뭐 딱 째려보면서 왜 왔어요? 가세요. 얘기 안 들을 거예요. 뭐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되나 보다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보세요, 지나가다가 누구 엄마 하면서 아는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현장에서. 맞죠? 그럼 그냥 그 사람 얘기하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 현장 그냥 가서 사역해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현장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를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현장 전도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제가요 불특정 다수 현장을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여기 현장은 너무 쉬워. 왜? 다 와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은 안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안 도망가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야. 나랑 아는 사람들은 나를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거 듣거든요. 뭐 당장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일단 얘기가 돼. 근데 여기는 얘기도 안 되거든요. 가보시면. 그래서 저는 진짜 전도는 여기서 된다고 봐요. 열매는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요. 나의 현장에서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요 복음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현장에 이런 어떤 똑같이 이런 영적 상태나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어떤 이 현장에 대한 미션, 이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거기 보내신 이유, 아까 있잖아요. 분명히 주었노니 내가 이 땅 너를 통해 살리겠다 하셨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맞게 나를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그걸 딱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한 때부터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뭘 하는 거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와 현장의 상태. 그래서 이 영적 상태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어떻고 현장은 어떻고 이렇구나.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어떻게 돼요? 소유하고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비하게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이 현장에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자꾸 영적으로 눌리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가 복음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구나. 구원의 길 나 말도 못 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게 없구나.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저는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전도를 해본 결과요, 전도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되게 쉽게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 나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전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전도지 하나 이렇게 뭐 이제 그 점검지 하나 딱 가져 나가서 사람 딱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문제 있거나 이런 관계된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 이제 도와야 됩니다. 혹시 있냐고 하고 좀 대화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는데 대화가 안 된다. 관심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 얘기 안 해. 관심 없는 사람은 대화 안 해. 그러면 관심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관심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얘기도 하지 마세요. 패스. 100명이고 패스해도 돼요. 근데 오늘 한 명이라도 여기 돼야 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요, 나는 목표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찾으면 돼. 반응 있는 사람 찾으면 되거든요. 반응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반응 없는 사람을 듣게 하려고 왜 이걸 안 듣냐, 왜 이걸 안 믿냐,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옛날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면은 막 자기 해놓고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냐, 막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모습대로 응답이 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시간표 여러분 준비를 딱 하시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확한 언약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24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4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멘 하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영원한 복음을 받고 따를 제자를 그때부터 붙이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만 할 줄 알면은 전도는 그냥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전도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지금 계속 예배 드리는 캠프 메시지는요, 상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전도 막 우리 현장 나가야 돼서 우리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그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시고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